하겠습니다. 아주 호감이 가는 제의입니다. 지금 곧 인사를 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면드린 대로 인사를 잘하면 오늘 설교 내용을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만 8장짜리를 준비해 왔어요. 이대로 가면 한 45분 정도 설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기시죠? 인사만 잘해도 확 줄어듭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 인사를 할 건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하셔야 돼요. 가족과 평소 말을 많이 못 나누신 분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합니다. 수고했어. 그리고 내가 미안했어. 이게 어떤 그 감정이냐면 뭔가 잘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알아주지 못해서 에서 오는 미안함입니다. 아셨죠? 저도 할 거예요. 저도 가족과 자녀들에게 할 거예요. 우리 다 이동하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오니 마음에 쿡쿡 찔리는 분들에게 가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주영이 앞으로 와봐봐. 그래. 집사님하고도.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미안했습니다. 일로 와, 이주영. 야. 주영이도 수고 많았어. 우리 아빠 미안해. 일로 와. 우리 주원이도 수고했어. 그리고 주원이도 미안해, 아빠가. 재혁이도 수고 많았어. 그리고 미안해. 권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알아보지 못해 죄송해요. 이렇게 인사를 제가 부탁드리는데 열심히 하는 거를 보니 섭섭한 마음도 좀 밀려옵니다. 평소에 얼마나 설교가 그렇게 힘들으셨던지. 그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참 미진한 사람의 설교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어려움과 형편들 마음 살피지 못해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전부터, 이번 주 한 주간 제 마음을 굉장히 울리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먹먹함들이 많이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 설교 원고도 좀 감정적으로 쓰여졌는지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엿보게 돼요.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곳,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의지로, 어떠한 생각들로, 그리고 누군가의 노력으로 조금씩 더디지만 세워졌는지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죠. 이 과정에서 참 능력이 뛰어난 사도들, 또 헌신하는 성도들, 또 성령님의 도우심들,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깨달은 마음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기억해야 된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한 명의 목사의 이야기보다, 또 내가 훑어보다가 만나게 된 한 구절의 말씀보다도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또 한번 그렇게 두드리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또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의 모습, 또 이들이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그 전에 왜 그런지 몰랐는데 잠시 잠깐 등장한 사도 바울이 삭발을 해가면서 삭도까지 하면서 보였던 결기의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반듯한 자세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으시며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한권 저와 함께 찬찬히 탐구해가는 그런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인물은 아볼로라는 인물이에요. 아볼로. 이름 참 생소하죠. 그는 성경에 능통하고 영성이 있고 열정적인 설교가였음을 오늘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동시에 배움의 자리에서 기꺼이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던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볼로의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자를 세웠는지, 그리고 그 리더자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갔는지,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참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장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 담긴 의미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요소가 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죠. 오늘 내용은 한 가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제는 2차 여행, 고린도 지역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떠나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차 전도여행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실상 끝마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는 그 길, 상징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서원한 대로 삭도해요. 그 서원은 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유추해 볼 때 그가 전도여행에서 떠나면서 하나님께 그토록 바라던 것들, 어쩌면 자신의 건강, 생명, 이것들을 지켜주십사, 그리고 자신과 동행해달라는 그러한 서원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유추해 보죠.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취하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에 그는 서원한 대로 삭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까지 오는 길에 방문했던 모든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것에서 만난 이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만난 인물이 아볼로라는 인물이에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여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씨를 뿌렸던 이들 중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볼로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는 만나보니 이런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지역에서 만난 이로써 유대인의 젊은이였고 그의 이름의 뜻은 사실상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좋은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의 본 이름의 뜻은 파괴자, 침략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아볼로도 저처럼 젊을 때 혹시 속 좀 끓인 인물이 아닌가도 생각돼 봅니다. 그러나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청년으로서요, 그 지역이 꽤 지능이 높은 또 능력이 많은 이들이 배출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었다라고 있고
그가 가장 뛰어난 것은 무엇이다? 언변이 뛰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타고난 설교가였던 거예요. 또한 성경에도요, 능통해서 예수의 도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말씀은 기록하죠. 하지만 그의 한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어떻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볼로는 뛰어난 설교가였고 성경 교사였지만 복음에는 좀 불완전한 젊은 유대인 청년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따라 3차 전도 여행을 합류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워가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던 가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볼로의 그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아볼로를 불러다가 어디 화장실 뒤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은밀한 자신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불러서 원어적으로 보면 초청하였다가 더 맞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볼로에게 보이지 않았던 연약한 부분들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해서 알려주었고 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더 어떻게 됐다? 더욱더 성숙해져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내용이 이해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그냥 삭도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의 이 작은 에피소드는 참 귀한 만남의 이야기들이 들려져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상황 속 어려운 위험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자세를 소유해야 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말씀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요, 신앙 공동체 안에 불완전한 요소와 인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삶의 그 불완전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언제 오나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위기는 언제 옵니까? 그 위기의 정체는요, 비슷해요. 첫 번째는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인물이 등장할 때 위기가 오죠. 그 인물이 누구예요?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 불완전한 존재고 그로 인해서 참 불완전한 선택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좀 더 저 사람보단 나아. 내가 선택한 건 완전해. 내게 좋은 거는 저 사람에게도 좋은 거지. 스스로에게 면죄부도 주고 스스로가 완전하다 생각하며 타인에게 때로는 가족에게 모두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할 때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의 위기는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위기가 언제 더 심화가 될까요? 그러한 존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죠. 그러나 이렇게 능력이 많은 이들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면 위기가 더 심화가 돼요. 거기서 멈추나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돼요? 이 스스로 완전하다는 자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반작용으로 그것을 막으려는 자칭 선한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언가 옳고 그름은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과 상처만 난무하는 거죠. 지금 에베소 지역에도 그리고 전도 여행하는 자리에도 얼마든지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볼로라는 인물의 등장은요, 유대인의 방해자보다 더 위기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당파가 지어졌어요. 그 중에 한 당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볼로파예요.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당파가 지어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먼 나라 이야기 같죠? 가까운 우리의 곁에도 있어요.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녀분들이 아빠 편이에요? 엄마 편이에요? 아니면 자기네들 편이에요? 그때 다르죠. 우리의 공동체도 늘 이러한 상황에 어려움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죠. 스스로 해봐서 안다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 고민되고요. 더군다나 능력이 많으면 더 많은 고민이 생기고, 이러한 이들이 뭉쳐서 다른 이들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면 고민은 폭발하고요. 방점을 찍듯이 그 힘에 대항하는 부류들이 일어나서 대립하면요, 거대한 문제가 돼서 우리의 삶을 녹록치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객체의 그 여틈을, 그 의견을 알아봐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것을 해내요. 아굴라가 완전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곁에 누가 있었다? 조용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숙되어지고 더불어서 공동체 위기는 스무스하게 사라지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먼저 조용한 동역자 한 명, 첫 번째 인물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죠. 서운한 일에 이룬 후 머리를 깎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는 삭도를 해요. 그 삭도한 의미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냥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머리 깎자 이걸까요? 아니에요. 나의 의지를 놓고 내려놓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을 내가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내 몸에 그 각인을 새기는 것이 삭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께 그토록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요, 아싸 좋다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한 번 하고 사라져요.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그건 정확히 말하면 감사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에요. 일시적인 감정 놀이일 뿐이죠. 감사하면요, 그 감사한 것을 내 몸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여, 내가 그 누린 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라고 스스로가 결단하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예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볼로는요, 그것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인물인 거예요. 나의 의견보다도 당신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겠다. 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도 그러니 내가 많은 이들의 의견들을 존중하겠다. 그들의 연약함을 살피겠다라는 그것을 사도 바울로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 넘쳐나고 여러 면에서 완전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조용한 동역자 사도 바울로부터 일찍이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들의 가르침들을
더 나아가 수용하죠. 또 다른 인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요. 그의 수용은요, 겸손한 수용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기꺼이 수용하고 배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잘 안 하잖아요. 바로 그의 겸손한 수용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당파가 만들어졌는데요. 후에도 그 당파가 만들어진 가운데서 다른 사도들과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며 별 문제를 겪지 않으며 오히려 그 당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인물이 아볼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수용을 몸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조용한 동역자 소개할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부부는요, 공개적으로 아볼로를 비난하거나 대립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세운 리더임을, 인도자임을 스스로 깨우쳐서 겸손한 가르침을 하고자 지도자의 위치보다 동역자 자세로 아볼로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나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아볼로를 향해 그의 연약한 점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참 부족해. 일로 와봐. 너 왜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왜 이거 못해? 라고 한 게 아니라 나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점을 더 더하면 더 완전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며 그의 상태를 살피고 존중하며 좀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제시하는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우리 곁에 많이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우리는 가르치는 데 익숙해요. 나누는 데 익숙하기보다는. 뭔가 좀 연약하고 파고들 구멍이 있으면 바로 비판하고 이래도 됩니까? 참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하죠. 근데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또 다른 방향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겸손한 동역으로 인해서 아볼로는 성숙할 수 있었고 공동체가 더 성숙해져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잘 배울 수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협력과 연대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죠. 우리가 대부분 아픔을 겪고 우리가 대부분 외롭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나 혼자 고립되고 나 홀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내 삶 속에서 스스로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요. 즉 연대하는 이 없고 협력하는 도움의 손길 없고 다들 각자 도생하며 나만 뛰어나다, 내 아픔만 중요하다, 나만 돌봐주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자세 때문에 위기를 겪는다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요, 늘 한쪽으로 치우쳐질 때, 즉 균형이 무너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말씀만 강조하고 사랑의 섬김이 부족하면요, 신앙은 굉장히 메마른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신앙생활해? 이런 말이 돌죠. 은사와 열정만을 반대적으로 너무 강조하면요, 교회는 혼란과 마주해야 돼요. 내 신앙도 덮어놓고 무지한 신앙의 형태가 될 때가 많이 있죠. 덮어놓고 믿으래요. 주의 말씀을 상고해보지도 않고 전하는 이의 그 형편도 따지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요, 그것도 잘못된 맹신이에요. 반면 조직과 제도만 강조하고요, 원리 원칙만 따지면요, 성령의 역동성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서로를 알아봐주고 조금만 협력하고 조금만 균형을 이루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라를 소개하며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일상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모습을 소유해야 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들, 아볼로처럼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였더라도 늘 겸손한 자세로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 브리스와 아굴라처럼 드러나지 않더라도 필요한 순간에 묵묵히 돕는 그의 살핌들, 한 사람의 은사와 능력이 아닌 모두가 서로의 연약함들을 채워주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필요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협력해서 선을 이룸이 그냥 말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인물들이 그거 하나하나를 다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순종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시하는 걸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헌금 좀 하세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걸 따르는 게 순종이세요? 바울의 자세를 통해 순종의 결단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은밀한 약속일지라도, 어떤 약속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묵묵히 내 삶을 지탱해 나가겠다라는 결단이 순종이에요. 어려우세요? 순종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그 무엇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방법이 완전하세요? 선택에 100% 늘 만족하고 사세요? 아니면 후회하고 사세요? 아직 순종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열려지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보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선 것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묵묵히 살아가는 그 자세를 우리는 순종이라 하지, 괜히 부담감 느끼고 어려워서 누군가의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은요, 순종에 가깝기보다는 노예 생활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금 말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노예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공감하는 자세로 신앙을 이어가세요. 공감이 뭘까요? 너의 마음을 내가 잘 알아.
여보, 당신의 마음을 내가 잘 알아? 공감일까요? 예, 이것도 공감이긴 하죠. 그러나 단편적인 공감이에요. 일방적인 공감이고요. 말씀에서 말하는 공감은요, 타인의 필요함과 연약함을 미리 알아차리고 섬기고 배려하는 자세를 공감이라고 그래요. 구분이 되세요?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을 아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형편, 상황 등을 미리 알아보고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마련해 나가는 자세를 바로 공감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내게 좋은 것은 너에게도 당연히 좋지 하고 제시하는 삶. 내 방법이 맞으니 너는 무조건 따라라 하는 그 삶.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엄마들 많이 있죠. 내가 학생 시절에 공부를 많이 못해서 내가 너그 아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힘드니 너는 나같이 살면 안 된다 하고 뭐하라고 그래요? 공부해라. 그게 너한테 딱 좋은 거야. 정말 좋은 건가요? 정말 좋은 건가요? 내가 살아온 방법을 무조건 제시하는 게 내가 염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다 더해주는 게 이게 공감하는 건가요? 뭔지 아세요? 저희 큰아들이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준 제 생일 선물이에요. 아무 기능이 없어요. 크기는 큰데. 저는 이것을 그날 저기 뒤에 앉아있는 주영이가 저에게 주어서 이거 조금이라도 뭐 기능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하물며 여기 이렇게 열면 저금통이라도 되는 줄 알고 봤는데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금색 트로피예요. 그래서 이걸 왜 줬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황금 좋아하잖아. 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제가 황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내가 한번 저기 당신은 뭐 갖고 싶어? 라고 할 때 죽기 전에 그거 뭐죠? 골드바. 그거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야 라고 했던 말을 들었는지 그걸 기억하고서는 아빠가 황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황금을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빠가 교회에서 1등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 이해 못했어요. 뭐 이런 엉뚱한 말이 있냐. 근데 문득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트로피가 그냥 저기 제 책장에 이렇게 놓여있는데 이 트로피가 보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들에게 아까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담겨있는 우리 아들의 마음을 제가 살피지 못했었더라고요. 늘 제가 요즘 잔소리를 많이 해요. 이놈아 그렇게 살아서 되냐 뭐하냐. 그래서 제 것을 강조하죠. 그러나 생각해보니 아들은 저의 작은 목소리를 늘 귀 기울이고 살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줬죠. 황금. 또 제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늘 외로움이 있었는데 어떤 외로움이냐면 목회적 외로움이에요. 이건 성도님들이 채워줄 수 없는 그 외로움이에요. 내가 무언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묵묵히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놀라운 게 저희 아들이 저의 그 외로움을 알아보고 살피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아빠 늘 1등으로 가. 제가 목표가 있거든요. 함께 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1등으로 알고 싶은 제 목표가 있는데 제 아들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공감 아닐까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그 세밀한 것들을 알아봐주는 자세들, 나에게 부당한 모습, 어려운 것들을 더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봐주고 형편들을 알아서 무언가가 힘이 돼주는 마음으로 그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말씀에서 전해주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젊은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하지만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수군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지만은 묵묵히 도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이 그에겐 큰 힘이 되고 공감받고 배려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상황을 살피고 서로의 필요와 욕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함이 바로 그 증거됩니다. 주님처럼 내 것을 먼저 알기보다는 타인의 상황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어울려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협력하고 서로 알아봤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서야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타인 공감했으면요, 이제는 함께하기를 실행해야 돼요. 그것은 신앙 안에서 동역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동역은요, 더 쉽게 표현해서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결코 한쪽 의견,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나아갈 때 확장되어지는 것을 아는 거죠. 교회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예요. 신앙 공동체는요, 그것을 펼치는 자리예요. 이곳에서 누군가를 나를 대신해 세웠다면요, 세웠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체로 헌신하기로 생각했으면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도움의 손길들 여러 방면이 있어요. 함께 해주는 것,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곳에 함께 자리하는 것, 서로의 모습을 살펴주는 것, 모두 동역이에요. 작은 손길이 단 것을 알아봐주고 내가 먼저 세워주는 것, 동역이에요. 세상은요, 리더를 뽑을 때요, 능력 있는 사람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 말을 따라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그러지 않아요. 무능력해도 한 사람을 세웠으면요, 그가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세운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가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도움받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목사만 돕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의 가정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서로의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교회에 실망하지 않도록 서로 바른 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릴 건 기다려주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균형을 이룰 건 균형을 이뤄줄 때 진정 동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요, 달라도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등장한 인물들의 이야기는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증거하죠. 자신의 문제 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주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게 얻는 것이 없더라도 내 것을 나누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언덕이 되어줘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지탱해주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자님, 우리 잠깐 반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각자 잠깐 2분여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각자의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분들 있는 줄 잘 압니다. 물론 저희가 큰 힘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홀로 문제를 끌어안고 홀로 동굴 속에서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내가 조용한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 혼자 큰 돌멩이를 들고 가는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도 나누고 깊고 어두운 것도 나눌 수 있는 담대한 이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외롭게 살아갑니다. 내게 짐지어진 것들이 참 무거워서, 내가 당면한 것들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도움의 요청도 하지 못하고 나 홀로 꽁꽁 숨어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완전하다 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서로가 서로에서 각자 도생의 모습으로 제각기 바빠가는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먼저 나의 아픔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살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가 있기 이전에 그 곁에 나가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아파하는 이가 있다면 조용히 다가가 힘이 되어주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내게 좋으니 너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하며 섣불리 판단하여 무례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지 시간을 갖고 고민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제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나 홀로 아픔을 끌어안은 채 어두운 동굴에서 홀로 있기에 익숙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지혜로운 삶의 자리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는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그러지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주님, 조금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 나의 서운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먼저 타인의 서운함과 아픔들을 살펴보며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함을 가짐으로 인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삶의 원동력이 주께 순종함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줄 기억하오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충만한 주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신경 외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신경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께 순종하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주의 나라를 완성하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